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오늘은 그 명절 주간을 맞아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을까 합니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많죠. 가족, 고향, 음식, 교통체증, 고속도로 정체, 뭐 이런 어떤 단어는 듣기 좋고 어떤 단어는 들으면 스트레스 나는 뭐 단어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음식하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통계청에 보니까 약 4천만 명의 인구가 이동할 거래요. 그러니까 고향 친지 방문도 있고 해외 여행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할 거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 가히 민족 대이동의 주간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또 다음 주까지 또 3일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일 성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계시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들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한 집사님에게 식사 끝나고 나서 집사님 올 명절에도 내려가시나요? 그러니까 네, 내려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내려가는 데가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 내려가신대요. 아이고 참.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보통 고향 부산 내려가려면 가는 데만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린대요.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질 때 고향에 도착한대요. 내내 고속도로에 있다가 해 질 때 이제 고향에 도착하는 거예요. 달이 보일 때 출발해서 야밤에 이제 해가 날이 밝을 때 그때 집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12시간 걸린대요. 12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거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더 부모님께 감사해야겠구나. 더 명절 선물 많이 드리고 더 잘 모셔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서모금을 공론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명절 더 많아요. 시골 더 많이 가요. 더 오래 걸려도 한 일주일 정도 져요. 그런 게 자주 있어요. 동서모금을 공론하고 다 이렇게 고생길 훤한 명절에 왜 사람들이 기어코 부모님께 찾아뵙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대체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 중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중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그리고 수면욕도 있고, 그런 동시에 한 가지 또 본성이 있는데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찾는 이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부모님 계신 곳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는 본능이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물에게는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연어도 그렇고요. 고래, 거북이, 꿀벌, 두루미, 비둘기, 뭐 갈매기, 제비, 여우, 이런 많아요. 지금 다 많은데 얘기 못 하는데 이 동물들이 정말 신기해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동물들이 어쩜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히 알고 수년이 지났고 수천리나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감지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정확히 찾아간다는 게 너무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참 기가 막히게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신비하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사람 하나하나 만든 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 귀소 본능이 강하다고 하죠. 요즘 젊은 세대가 귀소 본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젊은이들도 막상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거나 부모님이 떨어져 있으면요 가고 싶고 찾아뵙고 싶고 이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저도 젊은 나이에 한번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정도 타국에 머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고향 떠난 사람들이 왜 달을 보면 우는지, 왜 달을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저도 좀 오래전에 10년 살면서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고국과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물설고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다 낯설어요. 다
내게 친근하고 익숙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보면. 그런 외로운 타향살이에서 어느 날 밤에 제가 밤에 밖에 나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마침 그때 보름달이 든 거예요. 푸른 동그란 보름달이. 근데 그 보름달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야, 다른 건 다 낯선데, 다 고향과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저 보름달만큼은 고향과 똑같구나. 어디에 있던 토끼가 방아 찧고 있고 개수나무 밑에서 유독 반가운, 그 보름달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갈 수 없는, 먼 타향길인가 갈 수 없는 고향이 생각나서 눈물이 그때 한번 흘렸던 게 제가 기억에 납니다. 제가 달을 보면서 울었던 게 딱 2번 있어요. 그때 울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입대하고 첫 날 밥 먹고 식판 들고 오는데 달을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고 군대 가는 첫날 그때 남모르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2번 달 보고 울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여러분, 부모님 뵈러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은둔 청년이, 그런 청년을 은둔 청년이라고 해요. 고향에 안 가는 청년 있는데도 은둔 청년이 13만 명이라고 하대요. 13만 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도 명절 때만 되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돼서 은둔 청년 13만 명입니다. 왜 못 가냐면, 왜 못 가겠어요? 성공해서 가고 싶은데, 예쁜 새색시 데리고 땅땅거리면서 한번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못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고향을 못 가는 은둔 청년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요,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 고향 노래도 나와요. 고향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아는? 저도 아는 게 많은데 요새 젊은이에게도 이런 고향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인기입니다. 바로 송가인의 서울의 달이라는 게 있어요. 송가인의 서울의 달. 들어는 보셨는가? 송가인의 서울의 달.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서울살이 타향살이 고달픈 날에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분이 아마 저기 전라남도 해남인가요? 어디 우리 쪽에서 올 진도. 네, 잘 아시네요. 맞아. 진도. 그뭔 이분도 정말 먼 거리에서 왔어요. 서울살이 타향살이 고달픈 날에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조물조물 무쳐주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하는 거 있어요. 서울의 달 바라보면서, 얘도 이제 서울에서 이 순간인도 고향 가고 싶어 서울의 달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추억.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부모님을 찾아 못 가는 은둔 청년들 혹시 계시다면 올 명절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받아주는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이해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향살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향살이를 산다고 했어요. 성경이 오늘 정확히 분명히 밝히죠. 타향살이라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타향살이는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타향, 그 다음에 고향, 태어난 고향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 지금은 타향살이 중인데 타향에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가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고, 그 본향에는 하나님의 도시 시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 본향이 어디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주님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이 땅에. 내 부모님께서 명절에 고향에서 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 문을 열고 저 본향에서 나를 맞이하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명절에서 부모님 날 기다리듯이 주님도 언젠가 우리를 저 본향, 이 땅에서 아니라 저 본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뿐만이 아니라 먼저 간 내 믿음의 가족들, 내 믿음의 우리 가문의 손조들이 다 저기서 명절에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게 반기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 본향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향살이한 너의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고 더 이상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장차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큰 성 본향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타향살이 삶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자꾸 생각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15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이렇게 돼요. 그들, 여기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죠. 특별히 뭐 아벨, 에녹, 뭐 노아,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이 어디냐면 바로 내가 태어난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예비한 본향만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도 고향이죠. 하란을 가족을 거기서 묻었으니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타향살이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귀소 본능이 왜 없겠습니까? 고향 가고 싶죠. 내가 정든 그 고향, 친족이 있던 그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 그 고향 하란과 갈대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왜? 여기보다 더 나은 본향이 저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고향 땅에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불렀으면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살게 했다면, 힘들던 어렵던 살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시큰 산을 살게 한 다음에 다시 고향 땅에 돌려보내려고 나를 여기 부른 게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나를 빼내서 불러왔으면, 타향살이 했으면 이제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옛 생활을 돌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본향으로 나를 이끌려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나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나를 고향 땅에서 빼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으로 장차 인도할 분이라는 걸 그는 믿었고, 믿음의 선지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생전 다시 단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간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주실 하늘 본향만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말씀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비하셨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고 결단하십니다. 16절 그 뒤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게 헛된 믿음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믿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줄게.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야, 무슨 사람은 다 태어나서 고향으로 가서 다 죽는 것이지 무슨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본향이 어디 있어 라고 누가 너에게 빈정을 거리더라도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그 믿음 몰라주고 비웃더라도 나 여호와가 절대로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루어 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이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 있다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힘드니까 별소리 다 하네. 돈 없으니까, 이 땅에서 집 없으니까 별소리 다 한다. 하늘에 자기들 큰 집이 있다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거기가 진짜 자기들 고향이라고, 여기는 고향 아니고 우리가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참 별 이상한 얘기 다 하네. 자기 체면 걸면서 망상에 빠져서 별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소리 듣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창피와 부끄러움이 오히려 내가 아니라 그들이 겪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이 성취되도록 본향을 준비해 놓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주체인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는 그도 부끄럽 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가 거기에 당돌하도록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본향을 믿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집 하나 정도 해줬다는 게 아닙니다. 집 하나가 아니라 한 성을 예비해야 돼. 한 성.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십니까? 믿음 보고 스케일을 딱 너를 위해서 성을 위한 하나님 자존심 걸고라도 꼭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있죠.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재테크. 요새 뭐 젊은이들 사이에 재테크 열풍 시대입니다. 그냥 버는 봉급으로는 절대로 집 하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갖고 더 목돈을 해가지고 재테크 해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최고의 재테크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최고의 재테크가 뭐냐? 바로 집을 버리고 성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집을 버리고 성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재테크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만 원 투자해서 뭐 1억을 받는 거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이 땅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마음 쓰지 않고 내어놓고 저 성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인생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저 성을 버리고 이 땅의 집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본향 성을 버리고 고향 집을 택한 안타까운 역재테크 인생들이죠. 반대. 오히려 더 안 좋은. 여러분, 성을 본 사람은 집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14절. 그들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한번 봤기 때문에 계속 찾는 거예요. 내 앞에 5만 원권하고 500원권이 있다면 500원 잡는 사람이 여기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저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성을 예비했다, 천국을 예비했다, 집을 예비했다 했는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이 땅에서 여기 이 땅에 집 곧 없어질 집,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그 집만 파묻히고 한다면 그거는 타향살이 나그네살이가 아니에요. 이 땅에 고향을 묻고 있는 삶이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다 주시는 천국 성을 바라보면서 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믿음 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자라면 어떤 삶의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땅에서 나는 그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뿐이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갈 나는 외국인 살이다 라고 느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성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성경이 거꾸로 구절이 거꾸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은 나그네같이, 아브라함도 나그네같이 살았고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웃 해족 속 사람들, 불신자 해족 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 안에 사라가 죽은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고 양떼와 소떼와 종들과 그 따르는 그 군사와 지키는 호위병들과 얼마나 가쁘고 부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있는 땅이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었으면은 사라를 거기서 다 하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부유하고 많지만 자기가 이 땅에서 땅을 사놓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자기는 그냥 본향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해족속에게 땅을 주면 난 나그네입니다. 다시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오거나 가져가지 못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좀 땅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땅을 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과 신앙관이 이 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천국이 내 영원한 본향이다. 이렇게 살아야죠. 레위기 25장 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뭐라고?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니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마찬가지 말입니다. 너희도 나그네 아니야. 너희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고 나그네야.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남아 넌 나그네다, 울고하는 자다. 그냥 나와 함께 여기 있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너를 데려올 거야. 약속한 그곳으로, 가나안 땅, 약속한 천국으로. 역대상 29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고백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도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은 난 이 땅에서 나그네고 내 다음에 잘 물려주고 신앙을 잘 물려주고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외국인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린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길 가다가 외국인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동남아 스타일, 사장님 나빠요 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가끔 여기 보면 배달도 오고 그래요. 이태원 가면 외국인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저 외국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대대손손 뼈를 묻고 묘지 땅을 다 사놓고 살 사람들이야. 우리 이렇게 외국인들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들은 잠깐 있다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있다가 자기 고국으로 다시 갈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저도 필리핀에서 한마디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었잖아요. 제가 필리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게 그 월세 한번 집 계약을 하려고 해도요, 집주인이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서류를 다 띄워가야 돼요. 왜? 나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당신이 이거 해기하고 언제 자기 나라로 도망갈지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주고 싶진 않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외국인들이 여기서 뼈를 묻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장군이 그러시겠죠? 노장군이 만약에 건물에 있는데 누가 외국인이 새로 오겠다, 하겠다면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라고 성경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왜? 우리는 여기서 다시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돌아갈 때 외국인이라고 돌아갈 데 없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의 임무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향으로 당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향의 정에 너무 얽매이면서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미련을 두고 고향에, 그거는 믿음 없는, 귀소 본능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로 보시는 거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상밖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게,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평생을 타향살이 했습니다. 절대 고향 안 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도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타향살이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타향살이 했고, 그러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고, 그리고 요셉도 17살에 고향 떠난 후에 평생 고향에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애굽에서 타향살이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본향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다니엘도 어릴 때 고향을 떠난 후에 바벨론으로 타향살이 했어요. 거기서 평생 있었습니다. 고국에 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본향으로 다니엘을 데려갔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평생 고향을 다 떠나, 은혜 받고 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고향을 이제 갈릴리 거기에 떠나서 바로 알렉산드리아, 로마, 터키, 인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본향 다시 안 돌아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잠시 힘들고 좀 억울하고 그리고 또 제약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타향살이, 나그네 살이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그냥 억울함 당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억울함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그냥 여기십시오. 외국인들은 원래 똑같이 대우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좀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갈 본향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존경한 선교사님인데 자녀가 5명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5명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5명이 다 선교사, 아버지 선교사, 자녀 다 선교사. 그 마지막 아들 김성교라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보내면서 마지막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땅 끝에서 흩어서 죽어, 복음 전하다 죽어, 우리는 타향살이니까 죽어, 하늘 복판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기가 막히다. 정확히 자기가 이 땅에 타향살인 걸 아시는 분, 나의 본향이, 우리의 본향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하는 저의 고백. 이분이 믿음 없었으면 얘들아 이제 나 죽으면, 우리 모두 죽으면 할아버지 다음 묘지에 나를 묻고 그 다음 묘지에 너희들 묻고 땅을 좀 더 넓히고,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 땅 가운데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타향살이고 나그네살이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땅에서 타향살이 잘하고 외국인 생활 잘하고 본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성에서 우리를 부를 때 그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 성에서 만나자. 여러분, 부산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부산에서 한 신앙 좋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자녀 6남매를 기도와 신앙으로 잘 키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복을 주셨는지 자녀 6남매가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가 됐고요. 대표이사가 됐고 큰 회사의 전무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도 나오고 다방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6자매 남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이제 차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니까 자녀들이 명절 때 와가지고 어머니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머니, 이제 이 오래되고 낡은 집 부산에 내려와서, 어머니 부산 이거 오래되고 낡은 집 이제 그럼 아버님도 없는데 어머니 혼자 여기 촉촉하게 계시지 마시고 서울로 저희가 모실게요. 서울 가까이 우리 식구들 다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함께 살아요. 아파트 하나 사드릴게요. 좋은 큰 걸로. 그러자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야, 지금 나는 이 오래되고 낡은 집이 좋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냥 여기서 산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조금 몇 년 후에 자녀들이 다시 상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어머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서울 오시진 않으시겠다니까 여기 엄마의 삶이 묻어있는 이 집을 주위에 땅을 더 살게요. 저희가 땅을 더 사서 이 낡은 집 없애버리고 더 큰 집으로 하나만 튼튼한 집으로 방어 잘 되는 집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뜻밖에도 알겠다 그리 하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 집을 지어주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 조건을 너희들이 꼭 해줘야 돼. 잘 들어봐라. 얘들아, 일단 내가 원하는 집은 집이 아니라 반드시 성이어야 된다. 그 성에는 12문이 있어야 되고 온갖 보석들이 기초석 12돌을 쌓아놔서 내 집안 둘레에 쌓이게 해야 돼. 그리고 마루는 자수정으로 하고 길목은 황금길로 만들어야 돼. 황금으로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무지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집, 왕 같은 내 집 바로 앞에는 바다 수정 같은 물이 흘러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런 집이 어딨어요. 어머니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얘들아 시작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지금 얘기한 그 집이, 그 성이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놨다. 그거보다 더 좋은 집 해줄 거면 해주고 그거보다 못한 집이면 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어머님의 고백. 여러분, 이 권사님요, 이 땅이 나그네와 타향살이고 저 본향을 믿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진짜 고백.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명절이라 여러분 가곡을 불러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성경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올롱사님도 가끔 가곡을 부르시더라고. 잘 못하지만 트로트가 아니라 저는 이거 가곡 같아요. 가곡. 왜냐하면 온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이게 나훈아 씨가 부르는 머나먼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없게. 근데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면서 이 노래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개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노래 알잖아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이 노래잖아요. 이게 참 가사가 서글픈 가사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번역으로 하니까 이렇게 가사가 불려주더라고요. 머나먼 천국 하늘 위에 그리운 본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영을 기다려. 나 이거 부르는데요, 막 하늘에서 주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명절에 날 기다리는데 딱 떠오르는 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하고 우리 할머니 검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명절 때 여기 이 땅에서 명절 때 날 그렇게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해줬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도 나오기만을 기다릴까. 얼마나 지금 이 땅을 보면서 그래도 목사로 잘 걷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고 많았다. 주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 저 본향을 보니까 이 몸을 기다리는, 이 영을 기다리고 이 몸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 전리타양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높네요. 한 잔 술의 서름인데 이거 한숨 쉬며 살아도, 그리고 지쳐 울어도 마지막은 내 마음은 본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저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마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진짜 이별이에요. 사별. 주님을 못 만나니까 천국도 없고 다시 만나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줄게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가게 될 그 본향성에, 그 큰 성에 덩그러니 여러분 혼자만 외롭게 혼자 가지 마십시오. 혼자 거기서 살려면 얼마나 외로운 성입니까? 여러분 친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그 성에서도 서로 왁자지껄하면서 천국 명절을 늘 에브리데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멀리 배는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본향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외국인이란 거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조금 주는 것 같고 만족하지 마시고 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 만나면 당당하게 하늘 시민자로서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날 받아주시리, 날 받아주시리.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